가수 심수봉 씨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런 내용입니다. 이별의 순간에 서 있습니다. 부둣가에 한 남자와 여자가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손을 놓으면 이제 남자는 배를 타고 멀리 떠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가는 남자의 태도가 가히 충격적입니다. 가사를 보시면 이별의 눈물 보이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사실 남자로서 듣기 굉장히 민망한 말입니다. 자존심도 상하는 말이고요. 그런데 이 가사를 보면 사랑의 대상을 대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감수성이 깊은 여성분들에 비해 그러지 못한 남성의 어떤 사랑에 대한 모습을 대변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끝까지 보면 떠나가는 여자와의 추억을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 남자를 향한 여자의 그리움과 원망이 남겨져 있습니다. 뒷부분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못 견디게 내가 좋다고 달콤하던 말 그대로 믿었나? 남자는 다 모두가 그렇게 다 쓸쓸한 표정 짓고 돌아서선 웃어버리는 남자는 다 그래. 이쯤 되면 남자분들이 회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노래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한번 넣어 보실까요? 우리도 이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한테 온갖 미사오고 다 추가해서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죠. 처음에는 하나님 잠시 떠나는 게 좀 찔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찔림이 오히려 악독이 되어서 웃으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가 버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마치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득템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마르지 않고 영원할 것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면 그 행위의 그 고백을 잊어버리고 우리 가운데의 믿음의 신실함의 부재를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좀 살펴보면 그 사랑의 고백과 예배의 행위 그리고 그 감격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여길 때가 참 많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배당 안에서는 굉장히 그 누구보다 거룩하고 신실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밖만 나가면 거룩은 온데간데 찾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은혜 충만, 사랑 충만,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속사람은 언제나 악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고 그 사랑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사랑을 잊어버리고 안일함에 빠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4대 교회가 딱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앞에 외적인 경건의 모습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교회의 삶을 바라보니 안일함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은 교회라고 평가를 받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독특합니다. 4대 교회를 향한 편지인데요. 칭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책망과 교정 그리고 결과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4대 교회를 향해서 이토록 책망의 말씀만 전하셨을까요? 4대 지역은 두아디라로에서부터 남동쪽으로 약 50-60km 정도 떨어진 내륙 절벽 도시입니다. 주전 1200년경 세워진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금화와 은화를 최초로 주조한 도시로 알려져 있고요. 염색 기술과 모직 제품 사업이 아주 활발했던 이 고대 경제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심지어 이 4대라는 지역은 삼면이 절벽으로 이루어져서 결코 적이 쉽게 침입하기에 어려운 도시였습니다.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거든요. 부강하고 강력한 방어 요새를 가진 턱에 경계를 태만히 했습니다. 안일하게 살았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 침략이 어려운 요새에 있었음에도 두 차례나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사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추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영적인 안일함에 있습니다. 이런 안일함에 있는 사대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7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성령을 뜻합니다.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그 보좌와 함께 있는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는 맥락입니다. 그리고 완전수 7을 사용하면서 성령께서 충만히 계신다, 임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함께 동등의 관계로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예언하시고 그리고 죽은 대상에 생명을 공급하심으로 나타내 보이십니다. 지금 살아있다 하나 죽은 사대교회를 향해 교회를 쥐고 계신 그 성령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7별은 계시록 1장 20절에서 볼 수 있듯이 7교회의 사자입니다. 7교회의 사자는 제가 한번 전에도 에베소 교회 할 때 말씀드렸듯이 목사,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교회를 다스리는 분은 황제나 부강한 권력이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세우신 지도자를 가지심을 통해 영적인 질서로 교회를 통치해 가신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온 우주를 향한 권세를 가지시고 큰 권능으로 온 우주 만물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런 주님께서는 각 교회의 상황을 낱낱이 다 아시는 분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교회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속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는 분입니다. 사대교회는 겉으로는 거룩한 예배 행위로 이 뜨거운 찬양과 주여 부르짖는 소리가 들립니다. 비교적 경제적으로 부유했고 신앙적인 핍박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활력이 넘쳐서 다른 소아시아 교회들과 사대 지역에 사는 여러 사람들에게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를 한번 보십시오. 사대 교회를 향해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평가하십니다. 우리가 조금 마음이 편안하면 어떻습니까? 쾌락을 찾죠. 뭔가 좀 요새는 도파민이라나요? 그게 좀 넘쳐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데 뭔가 좀 즐거워야 하고 편안할 때 땡겨야 된다면서 그렇게 달려가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침입도 어려운 요새였습니다. 살다 보니 죽음의 위기도 다른 도시보다 적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역 협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는다 해서 이 생계 위협을 받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목구멍도 포도청이 아니었고 또 영적으로 위협될 것도 없으니 안일함 속에 빠져서 살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향한 주님의 절대적인 평가는 딱 하나입니다. 살아있는 교회라고 너네가 이름을 듣는다 할지라도 실제로는 죽은 교회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사용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평가, 평판이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사용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대교회는 존경받고 활력이 넘쳐 살아있는 교회라고 평가를 받지만 주님은 실제로 이 교회를 향해서 죽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사대교회를 원기왕성한 것으로 유명하다 하지만 실은 돌처럼 죽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이 안일함의 이불을 머리 위까지 뒤집어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의 평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세상이 교회가 행하는 여러 선한 일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알아주기보다 7명과 7별로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알아주시고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사대교회를 보고 살아있다, 활력있다 평가했습니다. 종교적인 활동도 왕성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듯한 기도와 찬양의 소리는 있지만 향락과 쾌락, 평안만을 쫓아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겉과 속이 다른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일 뿐이라는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 5장에서 외형적으로는 기도와 간구가 있지만 속사람은 향락을 쫓아 살아가는 자를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겉과 속이 너무 다른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평가하십니다. 성경은 외적인 행위와 믿음의 불균형을 지속적으로 책망하십니다. 어린 시절에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꽃게잡이를 하셨습니다. 꽃게를 잡다 보면 튼튼해 보이는데 할머니가 이거는 먹을 게 안 된다면서 바다에 던지시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왜 튼튼한데 버리십니까? 할머니가 뭐라 하셨냐면 속에 살이 물렀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겉은 꽉 차 보이는 꽃게인데 실상 까보면 물러버린 게살의 모습처럼 나 자신의 신앙이 겉은 온갖 종교적 경건을 가지고 있지만 실상 알맹이가 하나도 없는 상태는 아닌가 스스로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삶 속에 경건의 모습은 살아있지만 그 속에 빈 껍데기밖에 없었음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죽은 교회인 사대교회를 향해서 행위의 온전함을 찾을 수 없다라고 책망하십니다. 결코 거룩의 행위가 없다고 책망하시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예배는 드리고 있고 원기왕성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상은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행위가 아니었다라는 평가입니다. 물론 우리도 주님 명령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구제도 열심히 합니다. 선교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뜨겁게 합니다. 신앙에 열심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주님 주신 사랑의 고백이 정말 묻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초점이 정말로 주님을 향해 있습니까? 완벽해야 한다라는 압박감 속에 우리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도대체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습니까? 우리는 사대교회를 향한 이 책망의 말씀인 행위의 온전함으로부터 자유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첫사랑을 고백했을 때의 마음을 상실하고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뿐입니다. 우리 삶에서 예배하는 기쁨도 사랑하는 대상을 향한 뜨거운 열심도 습관화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현대 종교학자들이 가장 위급하게 경고하는 것은 예배가 생명력을 잃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형식은 있지만 예배가 습관화에 머무르다 보니 매번 드려지는 무감각한 예배, 형식적인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단순히 믿음만 붙잡고 현상 유지하면서 머무는 것이 최선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은혜를 힘입어서 매일 경건의 훈련을 해야 하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퇴보가 아니라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하고 하나님과 더 연합을 이루어내야 합니다.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더 단단한 속이 꽉 찬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129년의 역사를 가진 제1영도 교회입니다. 그러면 129년 동안 지켜왔던 그 과거의 명성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과거 129년 선배 신앙인들의 주님을 향한 뜨거운 눈물과 헌신, 그 영성을 기반으로 주님 손을 붙잡고 주님을 향해 신령과 진정으로 나아가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129년, 또 229년, 329년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변해야 됩니다. 그냥 머무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툭 털고 일어나서 주님께로 다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진정한 기쁨, 헌신, 순종이 묻어있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행위의 온전함을 높이 평가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릴들 주님께서 너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다 하면 그저 죽은 교회일 뿐입니다. 원하고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가 외형적인 경건의 모습에 집중하기보다 한 영혼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 진짜 예배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만 온전히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치명적인 이 안일함의 문제를 가진 교회를 향한 처방은 어떠할까요? 첫째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우리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사대는 절벽에 가까운 암석지대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침략이 결코 용이한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경계태세를 느슨하게 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 주전 549년 바사의 고레스 왕과 주전 28년 알렉산드로스 대왕에 의해 점령당하게 됩니다. 안전하다고 방심한 사대의 역사처럼 영적으로 죽어 이불을 덮어쓰고 잠을 자며 안일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대 교회에 도둑처럼 언제 닥칠지 모르는 영적 도전에 깨어 있으라고 이 처방을 내리시는 겁니다. 아내가 캠핑을 좋아합니다. 결혼하고 한번 캠핑을 갔는데 이 불멍을 하기 위해서 장작을 태웠습니다. 장작이 영원히 타고 있습니까? 언젠가 꺼지죠. 불씨가 사그라듭니다. 이제 불을 더 피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작을 더 넣어야 되죠. 그리고 바람을 열심히 불어야 불씨가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게 되었지만 아직 남은 생명이 있다라는 겁니다. 죽어가는 것들 가운데에 여전히 남은 것들이 있으니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안일하게 포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깨어 있어서 굳건하게 붙잡으라는 겁니다. 곧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사실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매년 해오던 그냥 교육부의 행사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 교사들과 또 학생 임원들, 학생들에게 수련회 시즌이 오면 좀 더 기도할 것을 권면하면서 수련회 전날 수요 성경 강해든 금요 기도회든 나와서 말씀 듣고 또 기도하게 합니다. 소망 없는 시대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참 소망과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시키려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은혜 가득 받기를 원하신다면요. 어두운 세상 속에 아직 참빛을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주님께 깨어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저 안일하게 매년 드려지는 수련회, 가봤자 변화하지도 않는 그 수련회라고 우리 어른 세대가 먼저 생각을 해버린다면
그래서 그 아이들을 두고 기도하지 않고 중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어가는 가운데에 남은 것들을 포기해버리는 죽은 교회로 치부받게 될 것입니다. 수련회나 성경학교가 매년 있어왔던 일이라며 유혹하는 사탄이 주는 영적인 안일함에 잠들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 깨어 있으십시오. 많은 프로그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깨어 있어서 아직 살아있는 자들, 남아있는 자들을 일깨워 굳건하게 하여 행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어떻게 받고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대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받았을까요? 그럼 무엇을 들었을까요?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당시 들었고 받았던 복음입니다. 복음을 받고 들었던 것을 다시 생각하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안일한 생활 패턴에 맞춰 복음의 가치를 훼손시켰던 그 신앙의 모습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는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형식화되고 습관화된 이 신앙생활, 이거를 몇십 년 한 것이 화근입니다. 우리는 배우기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낮아져야 된다, 주님 닮아가야 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아둥바둥합니다. 습관과 같은 영성으로 신앙생활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구누구 집사가 기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찬양 저렇게 하는 거 아닌데, 오늘 설교 너무 초신자들에게 맞춘 거 아니야? 너무 쉬운 복음의 기초만 설교하네, 이렇게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골 국물 우려내듯이 오랜 시간 쌓였던 신앙의 노하우로 진국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와 상관없는 기도고 메시지라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다. 점점 더 행위의 온전함을 상실해버리는 모습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의 섬김이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야 되는데 오히려 그 섬김이 내 신앙에 해를 끼칩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섬김을 통해서 이 죄책감을 조금 덜어보려고 합니다.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마치 완벽하게 쳐내야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같이 생각해버립니다. 마치 회사에서 업무를 반드시 행해야 되는 것처럼 이 봉사와 섬김의 일을 감당하다 보니 점점 지쳐버립니다. 주님을 믿는 기쁨을 상실하게 됩니다. 뜨겁게 예배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던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 도대체 언제였는지 까마득합니다. 일찍이 듣고 받았던 그 복음으로부터 내 마음이 서서히 멀어져 갑니다.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형편없는 걸 너무 잘 알지만 어렸을 때부터 신실하게 신앙생활 감당하다 보니 많은 성도들로부터 이미 내 평판은 좋은 평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 평판이 감정적으로는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그 평판 때문에 섬김을 감히 멈출 수가 없습니다. 예배 후 집에 가면 오늘 말씀 무엇을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번아웃 상태에 오게 됩니다.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왜 믿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귀한 시간이 도대체 언제인지 잊어버리는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신앙의 행위를 좋다고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회개하라 말씀하실 뿐입니다. 결코 외형적인 어떤 경건의 모습이 중요하지 않다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헌금 1억을 드리는 것과 어린아이가 주일에 헌금 드려야지 하고 진심을 다해서 주일 올 때까지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하면서 결국 주일에 드리는 그 1,000원짜리 헌금, 둘 중에 어느 것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외적인 겉모습보다 복음을 듣고 받았던 그 순수하고 주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였던 그 신앙의 모습으로 우리는 돌아서야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찍이 받았고 들었던 그 복음을 생각하고 지키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멀리하였던 나 자신의 삶을 두고 회개해야만 합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그 메시지가 제 마음에 찔리고 그래서 회개할 때가 좋을 때입니다. 오히려 은혜의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대교회를 통해 복음을 생각하고 복음을 지킴으로 회개하라는 메시지는 참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의 날이 도적과 같이 다가올 것입니다. 예기치도 못할 때 심판이 다가옵니다. 시험이 한 달 남았다 해서 안일하게 공부 안 하고 있으면 금세 나도 모르게 시험 하루 전날이 됩니다. 결혼 준비할 때 안일하게 한 4달 남았네 하고 있다가 다이어트에 실패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거제교회당이었습니다. 교회 결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 오실 날 멀었다며 영적으로 잠들어 지금 회개하라 하시는 그 명령을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며 안일하게 있다면 예기치 못한 그때 주님 오실 때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주님께서 알아보지 않으실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과거에 우리의 뜨거운 신앙을 기반으로 여전히 사랑하신 주님의 회개하라는 명령에 오늘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소수의 남은 자들을 합당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이기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기는 자를 향한 상급이 죽은 교회다 평가받는 사대교회라 할지라도 어마어마합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외적인 경건의 모습을 지닌 자들을 두고 결코 이기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현 안녕. 받고 들은 복음을 기억하고 지켜 회개함으로 더러운 옷을 입지 않은 자들을 이기는 자라고 불러주십니다. 세상의 길에서 뒹굴지 않고 예수님을 굳건히 붙잡고 따르는 자들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보십시오. 흰 옷을 입히시고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입은 흰옷은 로마 군대가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을 때 거행하는 개선식에서 입는 옷입니다. 개선 장군과 함께 행진하는 이미지를 지금 그려내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흰옷을 입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간다는 것은 이기는 자들은 마지막 날에 승리하신 주님으로부터 최후 승리를 받고 우리 대장 되신 주님과 개선행진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린다는 겁니다. 그뿐 아닙니다. 죄를 극복하고 회개함으로 영적인 안일함을 뿌리친 자들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 표현이 강조 표현으로 사용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책에서 이기는 자들의 이름을 결코 절대로 지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 하늘의 법정에서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 약속합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의 지위를 영원토록 보장해 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기 전에 안일함이라는 치명적인 위험을 극복하고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로서 외적인 것에 집중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당연히 이 외적인 행위는 구원하신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입니다. 그 속에 세상이 가져다주는 명예욕과 같은 욕구들로 그리고 거짓된 평안과 안일함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번 주일에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한번 질문해 봤습니다. 혹 하나님께서 너네들의 대학을 보여주시고 미래를 보여주신다고 걱정 근심들 다 제거해 주시면서 앞으로 너네 10년 20년 애는 몇 명 낳을 거고 누구랑 결혼할 거고 너는 뭘 먹고 살 거야 이렇게 다 보여주신다면
너네가 예수님을 믿었겠니? 라고 질문해 봤습니다. 한 사람도 예라고 하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 삶 속에 이 평안이라고 하는 순간이 역으로 제일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영적인 거룩을 향한 동력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외형적인 거룩에 집중하려고 할 때가 더 많아질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 평안이 가져다주는 안일함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많은 섬김의 일을 감당해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섬김의 일을 감당할 때 얼마나 주 앞에 깨끗했는지, 주 앞에 거룩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신부로서 살았는가, 그 영적인 중심의 상태가 더 중요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인 안일함은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신앙생활의 가장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우리는 안일함에 대처하기 위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예기치 못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죄가 아니라 심판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깨어 우리가 듣고 받은 그 복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지켜서 회개한다면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서 천상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영광스러운 주님 오실 그날 영원토록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최후 승리를 얻어 흰옷을 입고 영광스러운 개선 행진에 동참하는 살아있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